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합이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아람의 지휘관들은 대신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을 아합 왕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그가 아닌 것을 알고서는 멈춥니다. 그리고 아합은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라못으로 출정을 합니다. 자, 죽음을 향해 가는데도 이스라엘 왕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승리를 얻으려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다 왕은 어쩌면 미가야의 예언을 따르고 싶었겠지만 주도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의 판단이 생사를 좌우하는 상황에서는 무엇에 근거하여서 결정할지가 중요한 법입니다. 다른 요인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다른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치명적인 것입니다. 힘차게 달리고 전력을 기울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30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미가야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복장을 하고 전투에 임해요. 이스라엘 왕을 집중해서 공격하라는 아람 왕의 명령을 볼 때 이스라엘 왕은 현명한 대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현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투를 시작하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의 마음과 행동이 이중적임을 볼 수가 있죠. 이미 전쟁을 선포했으니 왕의 체면 때문에 전투를 감행하기는 했지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불리해지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건져야겠다는 이 비겁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대신에 적군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복장을 하고 있으면 아람 군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역할을 유다 왕에게 떠넘기는 이스라엘 왕의 행동은요, 유다 왕을 마치 부하처럼 신복처럼 부리는 것이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과 동등하게 대하는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자, 유다 왕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임무를 떠맡으면서도 그것을 거절하지 못해요. 자,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네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자, 아람 왕은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무조건 이스라엘 왕을 집중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받은 아람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왕으로 보이는 유다 왕을 집중해서 공격을 해요. 위기에 처한 유다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소리를 칩니다. 적군이 이스라엘의 왕을 노리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입니다. 다행히 아람의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고서 공격을 멈췄고 유다 왕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병거의 지휘관 32명이 언급되는데 아람이 사마리아를 공격할 때에는 32명의 왕이죠. 즉 봉신 왕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34절 35절 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이한지라. 왕이 그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자, 전투에서는 화살이 수도 없이 날아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왕을 맞췄고 왕은 중상을 입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 일반 군사로 변장을 했지만 그래도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살이 갑옷의 이음새 부분인 솔기를 파고들어서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기에 왕이 탄 병거가 그 전투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해가 해질녘까지 전투가 이어졌고 이스라엘 왕은 응급조치도 받지 못해서 피를 과도하게 흘림으로 죽고 만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어이없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법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공격을 막을 방도는 없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주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주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네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자, 이어서 36절에서 38절 말씀 봅니다. 자,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자, 해가 질 때쯤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군사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자,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라고 하는 구호는 군대에서 임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내리는 명령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죽었으니 더 이상 싸울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가 타고 있던 병거를 사람들이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 봅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아합 왕은 화려한 상하궁을 세웠고 성읍들을 요새화하였습니다. 상하궁은 비싼 수입품인 상아로 장식한 궁을 말을 하죠. 오므리 왕조 때 건축된 요새들은 사마리아, 하솔, 무깃도, 게셀 등인데 이 요새들은 국제 무역로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고고학 발굴의 결과 오므리 왕조 때 건축한 요새와 성읍들의 규모가 놀라울 정도로 컸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강성함이 이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합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자,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를 했죠. 그런데 그의 아들에게는 여호와의 소유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자, 왕궁에서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겼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36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40절입니다.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의 성읍을 도로 되찾아오기 위해 아람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알려주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짓 메시지를 믿고 자신의 야망대로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아야 한다고 말한 여호사밧조차 대세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도요, 이 여호사밧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면 손해를 볼 것 같고, 거짓 선지자들이 확증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나름의 계산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 역주행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처럼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말씀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대세를 따르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평안과 형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는 귀 기울여 듣는 인간의 이 부족한 모습들을 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나를 옥죄고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향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과 형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